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식인종인가? 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나?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박해를 받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식인 습속이 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이러한 소문이, 악소문이 퍼졌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근친 결혼을 한대더라. 이러면서 전부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니까 서로 간에 좀 성적으로 무슨 근친끼리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악소문이 퍼졌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오늘의 설교 제목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주님이 이 앞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유대인들한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쑥덕거리죠.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떡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의 습속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그 후손들에게 얘기했죠. 피는 생명의 근원이니까 절대로 피를 먹지 마라. 고기는 먹어도 좋다. 그게 이제 노아 시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 피가 생명의 근원이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육체적인 상징으로 우리의 육신의 양식, 또 음료, 이런 식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육신에 살아가는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로 그렇게 비유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을 둘러놓고 봤을 때 이 생존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은 아마 그들이 영혼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당신의 살과 피로다가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육신은 식욕,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성욕, 생욕.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생욕입니다. 인간에게 생욕이 없으면 그냥 이제 죽는 거죠. 근데 먹을 욕망이 없으면 살질 못합니다. 성욕이 없으면 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3대 욕망은 우리의 사실은 생리적 욕구, 생리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흡수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리고 배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삼쾌, 즉 잘 먹고 쾌식, 잘 싸고 쾌변, 잘 자야 쾌면, 이 삼쾌가 잘 이루어져야 이 작용이 잘 돼야 원활하게 잘 돼야 건강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쾌식, 쾌변, 쾌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육신만 평안하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거거든요. 우리의 이 몸이라는 육신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근본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육신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영은 영어로는 스피릿이지만 그리스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루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과 혼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영혼하지만 혼은 마음, 영어로 이제 마인드라고 그러죠. 또는 이성과 오성. 이 이성과 오성의 근원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서 오는 그것을 우리가 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오감이라고 그러죠. 이 오감에서 오는 그 이성, 오성, 감성을 다 종합하는 작용을 하는 곳이 혼이에요. 혼과 영은 좀 틀려요. 영은 이 그러니까 혼이라는 그 우리의 이성, 마음, 뭐 이런 것을 종합하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궁극적으로는 영이에요. 영은 우리의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프면 육신도 아파요. 육신이 아프면 영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떠났다 그래가지고서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인간의 영은 무엇인가 절대자를 영원한 것을 갈망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근데 혼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이성적 합리성을 갈구합니다. 이성적인 합리성이 안 맞으면 혼은 만족을 못해요. 근데 육신은 감각적 쾌락에 만족합니다. 즉 재미죠, 재미. 인생 살아가는데 육신의 쾌락이 없이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굉장한 재미입니다. 이거 한번 3일간 금식해 보세요. 아마 환장을 할 겁니다. 일주일간 금식을 해보세요.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한 욕망이 거의 이제 아주 극한적인 상황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육신의 건강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육신은 늘 쾌락을 추구합니다. 재미를 갈구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그 요즘 채널이 수백 개인데 거기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새롭게 나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이런 그 목회자이지만 제가 HS라는 회사에서 이제 네이버 웹툰과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 작가들 6명이 매주 일주일에 월수금 3회씩 작품을 계속 연재합니다. 그 제가 연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왜 인간들은 이렇게 계속 스토리를, 이야기를 찾아서 그렇게 즐거움을 느껴야 하나.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추구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은 합리적인 추구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갖고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절대자의 품에 안겨야만 참된 안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야만이 행복한 거예요. 어거스틴이나 성 어거스틴, 또 성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 증명과 또 그리스도교의 그 교리, 이거를 위해서 이제 변증을 하기 위해서, 변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단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단은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단으로부터 정통 교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성경의 그 무호성, 성경이 영원한 진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설파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당신을 추구하는 자연적인 갈망을 심어 놓으셨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영원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그 영혼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즉 당신의 살, 당신의 피라는 이러한 어찌 본다면 좀 고상하지 못한 내용으로 마치 무슨 식인종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사실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막 기근이 심할 때에 부모들끼리 옆집 자식을 자기 자식은 잡아먹질 못하니까 옆집 자식을 잡아먹었다라는 그러한 일화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야, 나도 과연 죽게 되면 내 새끼를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살과 내 피를 니들이 먹고 살아라 이럴 겁니다. 여러 얘기에서 인육을 먹었다는, 물론 아프리카에서 인육을 먹은 그런 예들은 있고, 중국의 고대사를 보면은 이제 삼국지 수호지 같은 걸 보면 뭐 사람을 죽여서 만두를 해 먹었다는 둥, 무슨 하여튼 인육을 먹는 이런 습성,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계속 있어요. 문명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하지만 그 높은 산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8명인가가 어쩔 수 없이 죽은 자기들 동료들의 시체를 뜯어먹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서로들 그 충격, 사람이 사람을 먹었다는 그 충격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결국 그들은 이제 트라우마가 평생 갖고 있겠죠. 인육을 먹었다는 걸 내가. 물론 짐승과 인간은 구별이 됩니다. 인간은 부모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자식들이 있고 자기들이 죽어야 할 때 부모는 죽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옌병에 걸려서, 저희 집안의 전통인데 옌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된 아버지 시체라고 해서 갖다 버렸습니다. 가만히 둘둘 말아서 갖다 버렸는데 아버지가 당신의 손가락을 단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내가지고 자식에게 피를 먹여가지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식이 부모를 죽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단지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먹여서 살린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큰 효도, 대효죠, 대효. 근데 저희 할아버님은 저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손가락을 피를 내서 자식을 먹여서 살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왜 떡이라는 그런 그 육신적인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갈파하셨는지, 이 점을 우리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본 목사가 이렇게 해석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뜻의 그 본래의 그 뜻이 뭐냐,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게 목사의 설교적인 지향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보면 53절, 5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5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인자는 예수님을 당신이 겸손하게 표현한 겁니다. Son of Man.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에게 son of man이라는 표현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주 쓰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son of man이라고.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모 마리아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겸손하게도 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53절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은 뭐예요? 인자의 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자, 여기서 인자의 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매를 39대를 몹시 심하게 맞으셨어요. 온몸이 막 찢기셨습니다. 상처 자국이 막.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근데 이거를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성만찬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떡을 떼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를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오늘 성만찬 합니다만 성만찬에서의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에 찔리신 그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참 막 몸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통, 매 맞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셨던 그 몸, 그게 인자의 살이에요. 그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 고상을 보면 눈물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십자가 고상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막 앞에만 가리고 이렇게 이런 그 십자가 고상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뭐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더라.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거를 참 성스럽게 여긴대더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걸 기념하라고 얘기하신 게,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성만찬을 하라는 겁니다. 떡에. 그 다음에 이제 53절에 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의 피를 마시자니. 인자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보혈. 보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노래도 많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 보혈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격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귀한 분이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피를, 살과 모든 근육, 뼈, 신경, 모든 게 인간이에요. 인간.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에요. 다만 Y 염색체만 있고 X 염색체, 아버지의 염색체는 있는데 없죠.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보통 인간하고 틀린 것은 염색체가 하나가 딱 아버지의 염색체가 빠져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보혈,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사실 인간들이 흘린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카인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냥 아벨을 안 죽이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조심했으면 그렇게 저주를 안 받았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든지 사탄을 믿든 그건 네 자유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유를 주셨어요. 노예로 안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 피냐면 인간의 모든 죄악과 맞먹는 그보다 더 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보혈, 보배로운 피. 그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자는 예수님의 뒤를 살살 5,000명, 10,000명이 막 그렇게 행진하는 그 속에서 살살 뒤로 따라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딱 만지니까 혈루병이 12년 동안 걸려도 혈루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우리 몸에 한번 내가 여기에 정말 무슨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덩어리가 낫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만찬에서의 포도주라는 상징을 통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물론 뭐 가톨릭식으로 먹는 순간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살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이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건 좀 뻥이죠. 그거는 상징이죠, 상징.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무슨 상징이에요?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 거기서 당하신 그 고난,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으면 마신다는 거.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 속에 들어가서 똥이 되잖아요. 이렇게 배설돼갖고 온몸에 막 쫙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촬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기를 먹고 살을 먹고 우리가 피를 먹으면 어떻게 이 속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아마 AI로 컴퓨터로 촬영해서 본다면 엄청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에 다 그 영양분과 그 피가 갑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현장, 그것하고 내가 같이 있으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확고하게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본 목사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저 죽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심했는지 고통이. 죽지 못해 살다가 그냥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아프니까. 폐가 빵꾸가 나죠. 빵꾸가 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회개하고 1시간 반 이상 회개하고 갑자기 몸이 나으랬다니까요. 할렐루야. 전 너무나 그때 그 고통스러웠던 육신이 막 살아나는데 막 몸이 하늘로 쫙 새털처럼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몸이 가벼워지면서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게 기적이다. 이거 내가 구원받았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책을 펴서 성경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고 성경이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은 건데 아무 데나 딱 열어서 성경 말씀 보니까 막 그 글자들이 구원의 메시지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불행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즉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 목사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지금 헌금 많이 받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을 그대로 간증할 뿐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즉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죽었던 생명, 여러분의 아팠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도 살아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불신과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우리가 가야 할 길, 뻔한 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당신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면 너희들은 살아난다.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산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 보면 54절 보겠어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가지지 못했다는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믿은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메시지는 중요한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생이. 이 영생이란 말을 악용해가지고 영생교회 조이성이 같은 자들은 지가 메시아라고 주장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은 자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여기의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여기서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즉 마지막 날에, 자, 마지막 날에 되면 그동안에 인류는 거의 다 죽었던 사람들은 뭐 죄로 사라졌겠죠. 그래도 마지막 날에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래서 주님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고등코넬 신학교 교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살아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예수님은 육신 거의 살아났어요. 이 손가락에, 손에 창 찔린 자국도 있고요. 주님은 육신이 그대로 살아 계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없고 예수님은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다라고만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과 영혼은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육신은 이 땅에 묻혀서 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재림 때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결합돼서 이제 새로운 영체로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럼 부활된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가야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해석하면 굉장한 오해가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마치 육신이 없이 그냥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신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과 영혼이 그대로 부활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겠다는 약속, 또 우리의 죽은 육신과 하늘에 있는 영혼은 다시 결합되어서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본문 55절 56절 보겠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8절 하나 더 보세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55절에서 58절을 보면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했어요.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출애굽 때의 만나와 좀 다릅니다. 출애굽 때의 만나는 40년간을 하나님이 매일 딱 맞게 육신의 양식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죽었어요. 먹고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생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사단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갖고 흔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참 양식이고 참 음료니까 나를 먹고 마시는 자. 주님을 어떻게 먹고 마셔요?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 먹고 사는 자. 영혼의 양식은 육의 양식과 틀리잖아요. 다만 주님은 지금 영혼의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먹고 마셔야 삽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먹고 마셔야 살죠. 영혼은 그냥, 야, 육신아, 너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나는 먹을 필요 없으니까 너나 알아서 먹고 너나 혼자 즐겨.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흡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첫 번째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이거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과 물에 의해 세례, 즉 물에 의한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세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몸과 한 마음이 됩니다. 그것을 뭘로 매번 확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8절에 만나를 비유해서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지만은 죽었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57절을 보겠습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성육신 되신 자입니다. 이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자기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은 자입니다. 그리고서는 물과 성령 세례를 받은 자예요.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작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예수, 작은 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어떤 생명을 가져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자, 즉 그분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고 사는 우리는 영과 혼에 계속 양식을 공급하고 육신은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양자, 양녀로서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불사의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우리는 따라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무시하고 안 믿고 그야말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매우 장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교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린 순교의 덕택으로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분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분의 죽으심을 기리는 성만찬에 매번 참석하셔야 됩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매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순교적 신앙인의 신앙 안에 거해서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며 또 성만찬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저희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영적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